오늘 말씀의 중요성은 이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을 바쳤다는 것에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앞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도자 중에 한 부류였던 율법학자들이 자신의 의로움 또는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점과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의 기준은 당연히 많은 돈을 헌금한 그 사람이 더 많이 바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물질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많은 것을 바쳤다라고 하는 부자들보다 오히려 두 렙돈이라고 하는 당시의 그 화폐 단위 가운데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고, 지금의 시세로 따진다면 1,6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1,600원에 해당되는 가장 작은 돈의 단위인 두 렙돈을 바쳤는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바쳤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이 바쳤다, 적게 바쳤다라고 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앞에서 율법학자들이 거룩한 척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학자들에게 자신들의 것을 얼마 되지도 않는 자신들의 것을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4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곳이 몇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헌금함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그 헌금함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의 뜰에 또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설치된 성전 그 외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헌금함이 지하 창고에 있었고,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그 함이 13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기부금과 관련된 헌금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헌금함 밑으로 이게 파이프 같은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밑에 있는 성전 밑에 지하 창고로 그 바친 기부금들이 밑으로 이제 소리를 내어서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 동전이 작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소리를 듣고 알아요. 아무래도 조금 동전의 소리가 두 렙돈이 작다 보니까 이 작은 동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는 소리, 누가 들어도 이것은 렙돈이다 라고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앉으셔서 그것을 지켜보셨다라고 41절은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앉으셔서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과정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기준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특별히 하나님께 바치는 이 물질이나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많은 것을 바치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진 자의 많은 것과 적은 것을 가진 자의 전부는 이 금액의 차이는 현저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바쳤다라고 하는 기준을 지금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부자들, 율법학자들의 위선적인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위선을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는 무리들에게 주셨고,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해서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정도라면 이런 위선적인 행동은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율법학자들의 행위나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을 경고하셨다면, 이 여인이 바친 이 헌금이나 삶에 대한 부분은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닮으라는 것이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1,600원에 해당되는 두 렙돈이 과부의 전 재산이었다라는 점이 놀라워요. 그것 가지고 얼마를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만큼 어려웠다. 이 과부의 삶 자체가 참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전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 물론 누군가의 도움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니까 귀족다운 귀족들이 부자다운 부자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장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나누어 주었거나 하는 일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자신이 가진 것을 드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라고 번역된 이 생활비라고 하는 것이 삶이에요. 돈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인이 가진 것을 다 드린 것도 맞고, 생활비라고 번역된 것이 삶이에요. 이 부분은 계속 안 고쳐지는데, 생활비를 바친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평가는 삶을 바친 거예요. 그 기준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뿐이지,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잘못 오해를 해서 마치 전 재산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쳤다라는 것과 이 여인은 삶을 바쳤다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전부를 바쳐야만 기뻐하신다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 믿음도 있지만 삶을 바쳤다는 게 더 중요한 어쩌면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바쳤다, 믿음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고 바쳤다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삶을 바쳤다라고 하는 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허락이 되는 경우, 또는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어요. 또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놓고 왔다 그러면 컴퓨터에서도 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잃어버린 경우 내가 거기에 가서 누가 가져가지 않았다면 찾아올 수 있는, 어쩌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설정만 해주면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이 찍은 사진을 어디에서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가 이 사진 정보에 담겨요. 그것이 이제 확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사진에 대한 그 세부 사항 또는 세부 조항을 검색해 보면 내가 어디서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그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확인 안 하고 그냥 살아갈 뿐이지. 결국 그 말은 알게 모르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다는 아닙니다만 내가 살아가면서 이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는 담긴다는 거예요. 내가 늘 애용하고 있으면, 손에 들고 있거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내 위치나 또는 내 어떠한 정보가 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인터넷을 사용한 그 정보들이 담깁니다. 담겨서 내가 인터넷으로 어떤 것을 검색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보가 담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모른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앉으셔서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는지, 특별히 이 앞에 있는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돈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돈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점이죠.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악한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외적으로는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시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책망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물질과 관련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드린 헌금, 그가 드린 헌신, 그가 드린 삶을 믿음의 삶으로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람들의 기준을 깨고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이 파이프를 통해서 지하창고로 들어갈 때 비웃었다고요. 이것도 드린 거라고, 이것도 바친 거라고 하는 비웃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흡족하게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